성도 여러분, 저희는 주일 예배를 마치면 주일 오후마다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등산은 2월에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그 산에 오를 때쯤에 그냥 산책 정도라고 몇 분이 말씀을 하셔서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옷도 간단하게 준비를 안 하고 양복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솔직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간중간 얼마나 더 가야 되냐고 한 4번 정도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한번 다녀오고 나서 저는 등산화와 등산용 폴대를 바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어느새 몸이 적응을 하면서 오히려 등산을 다녀오고 나면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첫째 주일에도 저희가 날씨가 정말 포근하고 좋았는데 그날은 정말 많은 식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이정자 권사님과 아들 신우 형제도 함께 했는데요. 사실은 걱정이 좀 되긴 했어요. 신우 형제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싶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신우 형제는 다리가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걸음이 다른 분들과 좀 다르죠. 그런데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너무나 멋지게 완주를 했어요. 신우 형제가 완주를 했다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신우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잡아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면서 끝까지 함께했던 과정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죠. 올라갈 때에는 저희 교중 집사님과 박혁주 집사님이 교대로 수고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걸음이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앞에 서고 저희 박혁주 집사님이 뒤에 서서 신우 형제가 가운데에서 함께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신우는 자신의 왼손을 제 오른쪽 어깨에, 그리고 자신의 오른손으로는 또 다른 다리 역할을 할 폴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박혁준 집사님이 이희석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군용 탄피 혁대를 신우 형제의 허리에 두르고 그 혁대를 잡고 같이 내려왔죠. 앞으로 미끄러질 때에는 제 몸이 신우의 몸을 지탱하고 뒤로 넘어지려 할 때에는 혁준 집사님이 신우의 허리에 혁대를 잡아서 몸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무엇보다 신우 본인도 평상시에 헬스장을 다니면서 근육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경사를 버티면서 내려오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내려오던 끝 무렵에 모두가 땀이 나고 몸에 온기가 있는데 신우 형제가 잠시 손을 떼었다가 다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마음까지 깊이 전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은 매우 주관적이고 저만의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객관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제 안에 깃든 예수의 사랑이 진짜가 되어서 저 자신이 예수의 사람으로 한 걸음을 옮긴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경험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도록 여러분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비봉교회 됨을 이루어가며 서로에게 깊은 감사와 행복감을 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는 첫걸음은 나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오늘 본문에서 주 예수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1절과 2절입니다. 성경 본문과 함께 또한 공방 때 나눈 구절로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선언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말씀 공방에서 저희는 이 두 구절을 이렇게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화목 예물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그 사랑 안에 살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물과 희생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나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정결함을 옷 입어 하나님과 화해하여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죄와 죽음에 삼켜진 존재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과거의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아니면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만큼의 깊은 문제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죄와 죽음의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우리 안에 구원의 길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죠.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느냐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깊이 발견하고 깨닫느냐, 얼마나 그 예수의 사랑에 압도당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예수의 빛으로 풍성해집니다. 예수의 사랑이 선명해져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의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전향의 역사, 방향 전환의 역사가 개인적으로 또한 동시에 공동체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작동될 수 없다고 확신하던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전향의 역사입니다. 바로 그 현장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역사고요. 또한 나의 일상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개인적인 회심과 공동체적 회심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 회심, 전향, 개인적인 돌아감은 나는 여전히 나의 허망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믿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난무하는 나의 욕망의 공장에서 욕망으로 얼룩진 자기만족과 죄악이 재생산되는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 공동체적 회심과 전향과 돌아감은 죄와 욕망으로 얼룩진 개인과 개인이 모여있는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예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과 공동체적으로 예수로의 돌아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복음 갱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넘쳐나는 예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의 사람으로 초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원한 사랑, 소망, 기쁨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빛 안에 거하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8절로 10절의 이야기인데요. 말씀 공방 때 정리한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음으로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빛 안에 거함으로 빛의 열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지 주님 안에서 확인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자리에 우리 자신과 나의 삶을 가져다 두고 시험하고 배우는 거지요. 그렇게 예수가 예수로 드러나는 삶을 연습해야 합니다. 복음 갱신을 통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복음적 선택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삶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가져다 두어야 합니다. 예, 물론 저는 신우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주마다 올라가는 것은 힘드니 한 달에 한 번만 하자고요. 물론 너가 원할 때만.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할 때에는 기쁨으로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를 믿으며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내 안에 예수가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이상의 그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따라 그만큼 저희가 감당하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명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웁니다.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사랑받는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깨어나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들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들을 잠자는 자라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야 할 곳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라고 말하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원은 잠자는 자들을 비추고 계신 예수님의 빛 때문이라고도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도전과 이 강력한 요청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26장 19절인데요.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깨어나는 존재, 다시 일어나는 존재, 살아나는 존재들은 하나님께 속한, 주께 속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잠자는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깨어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임하는 주의 이슬은 찬란히 빛나는 이슬입니다. 즉 빛나는 주의 이슬을 머금고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예수의 복음은 우리를 예수의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넘쳐흐르는 예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의 사랑, 복음의 운동력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그때의 죽음으로부터,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부터 분연히 일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78편 65절과 6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치 잠자는 자와 같이 묵묵히 계셨는데 이제는 그 잠에서 깨어난 자로서 포도주도 마시고 고함치는 강력한 용사처럼 분연히 일어나서 그의 대적들을 쳐 영원히 욕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분연히 일어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때에 온전히 맹렬히 일어나사 마치 잠에서 깨어난 용사와 같이 진실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그 권위 안에 그 질서 안으로 온전히 돌아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도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그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그 예수의 사랑 안에서 분연히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권명과 요청 안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